네, 시편 55편에 이 시는 그 다윗의 시인데 그 12절에 보면 12절 13절에 보면 지금 다윗이 이렇게 고통스러워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탄식하는 이유가 자기 원수들이 자기를 공격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이 누구냐면 자기의 동료요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라. 자기의 그 친구들이, 자기의 동지들이 자기를 배반하고 자기를 공격하는 것 때문에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다윗이 힘들어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그래서 다윗의 그 삶에서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났었나 볼 때 다윗의 아들 그 압살롬이 그 다윗을 그 배반하고 오히려 반역을 일으켰을 때 그때 다윗의 그 충신들이 압살롬 자기 아들을 도와서 그 반역을 일으키고 오히려 그 다윗을 죽일 그 계략을 만들고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윗이 지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이유가 바로 자기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자기를 반역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다윗이 정말 고통스러워하는 거죠. 자기 아들 압살롬 그리고 자기의 충신이었던 사람. 그 중에 그 아히도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히도벨이 뭐 어떤 사람이냐면 뭐 우리로 얘기하면 그 어떤 그 왕의 참모 모사라 그러죠. 이렇게 조언해주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아히도벨이 누구였냐면 그 밧세바 다윗이 그 가늠한 그 밧세바의 할아버지예요. 네. 할아버지인데 이 압살롬이 일어나니까 아히도벨이 그때 다윗을 완전히 배반해가지고 그 압살롬을 도와서 어떻게 다윗을 죽일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이 반역을 성공시킬까 그것을 했던 사람이 바로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나 제안한 게 뭐냐면 자 이제 압살롬이 그 반역을 일으켰으니까 어떻게 사람들한테 자기가 왕이 된 것을 나타낼 거냐 그 다윗 왕의 후궁들이 있었잖아요. 후궁들을 그 대낮에 그 천막을 치고 거기서 동침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들이 아버지 다윗을 내쫓고 이제 왕이 되었다는 것을 그런 식으로 그 백성들에게 나타내는 거죠. 후궁들을 다 범함으로써 공개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그 어떤 책략을 내세운 사람이 그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것을 다 봤으니 그게 얼마나 자기한테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뭐 정확하게 이 시편의 근거를 그렇게 잡지는 않지만 이 시편의 내용을 봤을 때 학자들이나 이렇게 사람들이 추론하면 다윗의 생애성에 어떤 사건들이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을까 생각했을 때 바로 압살롬의 그 반역의 사건과 그때 다윗의 충신들이 오히려 반역을 해서 그 다윗을 죽일, 다윗을 없앨 그 계략을 그 꾸몄던 그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4절, 5절에 보면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이거를 딱 그 읽으면 어떤 분이 뭐라 그러냐면 이건 공황장애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현대 용어로 보면 공황장애라는 게 있잖아요. 공황장애 있으면 뭐 갑자기 어떤 두려움의 공포가 오고 숨이 딱딱 막히는 그런 그걸 겪는 걸 공황장애라 그런대요. 근데 이것을 그런 것을 겪은 분들이 다시 읽으니까 아 다윗이 그 충격으로 인해서 공황장애를 겪었겠구나. 현대로 얘기하면 그런 공황장애를 겪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어떤 마음이냐면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리로다. 제가 이걸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 다윗도 남자구나. 왜냐면 이런 그 남자들은 극심한 그런 어떤 스트레스나 그게 있으면 그냥 혼자 있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윗도 그런 엄청난 그 어떤 고통과 그 스트레스가 있기 때문에 지금 자기가 비둘기 같이 나이가 있으면 그런 광야에 가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있고 싶다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중에 이렇게 다윗이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이런 상황을 어떻게 이겨낼 것이냐. 이 시는 특별하게 우리가 어떤 가까운 사람들에게 어떤 배반을 당하거나 뭐 가족이든 친구든 어떤 우리가 가까이 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살면서. 그럴 때 정말 이 시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슬픔이나 그런 아픔들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에 가까운 그런 동료들이 자기를 오히려 죽이려고 할 때 다윗도 이 마음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9절에 보면 그렇게 자기를 모함하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9절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참 인간적인 모습이죠. 그렇게 자기를 모함하고 오히려 가장 가까이 있던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그 사람들 혀를 잘라주소서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아름다운 말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낼 때 이런 기도도 나오게 되는 거죠. 얼마나 그 고통스러우면 그런 기도를 하겠습니까? 16절에 보면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구원의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을 나옵니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하나님 앞에 유대인들은 이렇게 3번씩 그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이 짧은 22절 안에 다윗이 이 고통을 겪고 나서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니까 이런 어떤 고통들, 그 짐,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그러니까 다윗의 상황에서 보면 아들이 들고 일어났죠. 반역했죠. 자기 동지들이 자기를 배역했죠.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해결할 수 있는 힘이 별로 없어요. 자기 아들이 반역을 했는데 그걸 어떻게 죽여요? 그걸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그 아들을 죽일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진퇴양난이잖아요. 이런 속에 있을 때 그 일을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 맡기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사실은 우리의 어떤 인간관계에서 어떤 오는 고통들 그거 우리가 일일이 다 하나하나 정말 그 흐트러지고 뒤엉킨 관계를 우리가 풀 수 있어요? 사실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결해 주셔야만 돼요. 그가 너를 붙드시리라 얘기했는데 사실 다윗의 상태를 보세요. 지금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공황장애 같은 그 마음에 엄청난 스트레스가 있고 죽을 것 같은 가슴이 답답한 그런 상태에 있는데 어떻게 일을 처리를 해요? 그 반역을 어떻게 잠재우게 자기 힘으로 할 수 있겠어요? 자기 자신도 추스릴 수가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얘기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 맡겨라. 그리고 그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너를 붙들어 주시리라.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을 추스릴 수 없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만 되고 그 꼬이고 엉켜버린 그런 문제들, 일들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밖에는 우리가 할 게 없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어떤 힘이 있고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정말 우리 인생 속에서는 우리가 풀지 못하는 어떤 그런 문제들을 만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을 추스릴 수도 없을 때 그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아가는 것밖에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편 68편 19절에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이게 또 다윗의 시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날마다 자신의 그 짐을 지어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날마다 자신의 그 짐을 짊어져 주시는 하나님이구나.
다윗이 이런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그런 하나님, 예, 날마다,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그 마음의 그 부담감, 어려움들을 주님께 맡길 수 있죠. 우리가 요전날 봤던 이사야서의 말씀에도 뭐라고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냐면,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이스라엘이 배에서 내게 안겼고 태어남에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낳았고, 그리고 그 태어났을 때부터 업어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그때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예. 그렇죠?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가 백발이 되더라도, 그때도 우리가 인생의 연륜이 아무리 많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안고 가셔야 되는 그런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이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선언하신 거예요. 너희가 백발이 될 때까지 내가 너희를 안고 가야 되는 사람이야. 거기다 대고 저는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교만한 거라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연약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없어서는 안 되는,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미 아시고 우리에게 선언하시잖아요. 너희는 날 때부터 내가 안았고, 그리고 너희가 백발이 돼서 죽을 때까지 내가 너희를 품고 갈 거야. 그 말씀을 우리는 정말 겸손히 우리 깨달을 때 그 주님 앞에 늘 우리의 문제를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해야 되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5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마 이 시편의 말씀에서 그 베드로가 이 말씀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손에서 겸손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겸손히 그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거죠.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교만해서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능력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자가 겸손한 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그 순종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높아진 자들, 이 시편에서 뭐라고 하냐면, 자기를 공격하는 그 사람들이 다윗을 향해서 자신을 높였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 하는 게 뭐예요? 교만해졌기 때문에 다윗을 공격한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뭐 아들을 포함해서 그 반역한 신하들이 교만해져서 다윗을 내쫓은 거란 말이에요. 반역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 사건을 만들어낸 장본인이 누굽니까? 사실은 다윗에게 있어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징계하심으로 그 다윗의 집안에 이 칼이 끊이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사실은 다윗이 그 밧세바를 범할 때 다윗이 어떤 상태입니까? 교만해져서 하나님이 안 보인 거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교만해서 자기가 하나님을 안 버렸다고 치지만 자기의 정말 그 행동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반역한 거랑 다름이 없는 거죠. 그러면 지금 다윗이 당하는 이 상황들은 사실은 다윗이 겸손해지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다윗이 겸손해지는 거기 때문에 다윗이 이 어려움을, 지금 이 고통스러운 상황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겠습니까? 방법은 한 가지죠. 다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겸손해졌을 때 하나님이 그 다윗의 낮아진 것을 다시 보시고 다윗이 그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속에 다시 들어올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다시 다윗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죠. 그 때가 온다는 겁니다. 이게 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주님이 22절에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 앞에 그 의인이 흔들릴 때가 있고, 이런 또 잘못을 저질러서 고통당할 때 있지만 흔들리는 거잖아요. 어쨌든 의인이라도 하나님의 자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흔드시는 거, 그게 영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바로 겸손해질 때,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때 그 하나님께서 그 우리를 흔들지 않으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징계가 영원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거, 하나님의 앞에 다시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우리가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해결하지 못하는,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하나님의 그 지혜로 그 일들을 해결해 주실 거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 시가 하나의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시기 때문에 다윗이 얘기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여호와께 맡겨라. 왕이라도 자기가 그런 일을 겪어보니까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왕이 다 할 것 같지만 자식 문제 못 풀다는 거예요. 반역해서 일어나는 자식, 저걸 죽여 살려 어떻게 할 거예요?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하냐고요. 하나님 손에 맡기는 것밖에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